혹시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은 교회에 계시죠? 네, 지금 생활이 혹시 어려운 광야를 맞이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혹시 성도님들이 계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어렵거나 환경이 어렵거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경제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아니면 영적인 피폐함이 내 안에 찾아왔거나 혹시 그런 성도님들 계실까요? 지금 그 순간, 광야 같은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이상 생활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이 이끌어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주도권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에게 있다. 네가 광야에 있니? 그것도 내가 보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분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죠.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간 것은 내 의지로 간 것보다도 성령이 나를 광야로 몰아내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라는 것은 누가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혹여나 내 안에 피폐함이나 어려움이나 연약함이나 나약함이 내 안에 찾아온다, 아니면 내 상황과 환경으로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그것은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다, 내 영이 메마른 것 같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고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 학생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끔 해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괴로운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다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까요?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그 판타스틱하고 너무나도 좋은 그 나라에서 내가 그냥 평생 누리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고된 광야길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보내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광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네, 광야라는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님들께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좀 설교를 할까 합니다. 광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라는 앞에 저 글자는 이제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드바르라는 그 가운데 핵심이 있는 곳. 그러니까 드바르가 있는 곳이 바로 미드바르예요. 그래서 그 다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미드바르. 그래서 미드바르는 다바르 하는 곳,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광야입니다. 히브리어는 사실 저렇게 지금 보이시다시피 저런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글자였습니다. 추후에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서 모음을 하나둘씩 찍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 히브리어는 사실은 자음만 가지고 있었던 글자죠.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뜻은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다바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또 뭐 다른 너무 많습니다. 말씀도 있고요. 말씀하다, 일하다, 사건이 생기다, 뭐 역사를 쓰다, 뭐 행적을 하다, 말을 하다, 말씀을 하다, 약속하다, 언약을 하다, 뭐 글을 쓰다, 이런 뜻이 저 다바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기 왼쪽 끝에 보시면은 저기 다바르라는 모음 히브리어 글자 3개가 보이시죠? 왼쪽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읽기 쉬우시라고 DVR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다바르.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입니다. 이 다바르가 있는 곳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이죠. 광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가 참 많이 나옵니다. 광야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광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고, 성경은 그 광야의 사람들의 삶을 드러내는 문화와 양식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바다를 뜻하는 단어는 얌이라는 하나밖에 없는데 광야를 뜻하는 단어는 세분화해서 뭐 깊은 광야, 뭐 초원 광야, 뭐 넓은 광야, 높은 광야에서 총 7개의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7개가 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 뭐 어떤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요, 또 성공을 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준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뭐랄까? 필수 코스 같은 느낌이에요. 왜 그럴까요? 광야는 바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광야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있을까요? 광야 생활을 지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거쳐가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은 낮에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곳이고 밤에는 영하 20도가 넘는 차가운 곳입니다. 하루에만 일교차가 몇십 도가 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고, 그래서 아무런 것도 의지할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사람조차도 거기에서 살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생명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길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 세례 요한, 우리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좀 실수했는데, 세례 요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거치면서 영적 암흑기 400년이라는 시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들을 선포하면서 세례를 주었던 사람. 그래서 그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그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영적인 재각성을 일으킬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고 자신을 주고 확신을 줄 수 있었을까? 세례 요한이 이 광야의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비인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확신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립시다.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먼저 그 경험과 감동으로 끊임없이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그 요한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실 제가 광야에 가면 살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또 생존 본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에 갖다 놔도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막 살 수 없는 곳에서 살려면은 정말 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흙도 잡고 거기에 있는 뭐 정갈도 잡고 뭐 벌레도 잡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광야는 그곳에서 풀 한 포기 하나 구하는 게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예요. 주변을 봐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옆을 보고 내 왼쪽을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봐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뭐 물, 음식, 사람, 마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닥쳤으면 우리들은 이제 어디를 보게 될까요? 하늘을 보겠죠. 여기도 없으면 나머지 한 군데는 여기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곳이 바로 그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나온 이스라엘 한번 살펴보시면 430년간 자기 멋대로 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애굽 생활을 거치면서 자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세워질 때까지 자기들끼리만 잘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아서 이제 도저히 죽을 것만 같으니 우리들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면 분명히 우리들이 힘들고 괴롭고 아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스스로도 아파하실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가 알게끔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광야로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다바르는요, 광야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 그리고 사랑, 구원, 희망, 그런 것들,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 될 수도 있고 전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다바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시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광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곳,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끔 하는 것이 그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광야의 빈들 가운데 쩌렁쩌렁 울리게 될 것을 우리들은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직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광야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광야의 시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야는 또 어떤 곳인가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야는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이 미드바르, 그러니까 다바르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또 이런 단어와 비슷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드비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드비르라는 단어는 저기 보시다시피 지성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또 히브리서에도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목을 지성소라고 일컫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성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면 뜰이 있고, 그리고 그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대제사장 혼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매일매일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대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죽어서, 그래서 그 제사장 다리에다가 끈을 묶어서 딸랑딸랑거리는 방울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었구나 하고 이렇게 밖으로 꺼낸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고, 그래서 그 지성소가 그곳 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들을 우리들은 또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지성소라는 그 좁은 그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 내가 힘들어하는 그 광야라면 그 광야에도,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는 그 예배 자리라면 예배 자리에도, 그리고 내가 가정이나 생업이나 사업이나 모든 곳에 갈 때 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 바로 지성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드비르, 지성소로 변화되는 것들을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와 같은 아픈 광야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임재,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힘든 게 복이라고 이야기한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갔더니 맨날 죽으랜다. 왜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무슨 역설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할 때는 언제죠? 내가 정말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다고, 읽겠다고, 예배자리 지키겠다고 막 눈물 뿌려가면서 지키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내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필요합니다. 정말 울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그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가 찾아왔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간절하게 찾아오세요 주님, 주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로또 맞고 나서 금식 기도했다는 사람은 우리들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내 아파트 값이 갑자기 2배가 올랐다고 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라는 사람은 들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광야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저도 그래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아플 때는 정말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데 저희 아이가 막 즐겁고 생글생글 웃을 때는 글쎄요. 금식할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들지 않지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전적으로 누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한번 잠깐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앞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자리를 지키는 것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 바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혹여나 그렇게 된다면 내 신앙은 형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영광,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이고 또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 부족함을 여실하게 느낄 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나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살기 좋아졌을 때, 먹고 살기 좋아졌을 때, 풍요의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형식적으로만 찾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이 광야 시대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 자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바르 말씀하시고 드비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 광야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광야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잠잠히 누리실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한 삶을 살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광야는요, 따라해 주실 수 있을까요? 푸른 초장일 수도 심판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광야는 심판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광야라면 그것은 심판의 때일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 역병이라는 단어는 또 동일하게 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해서 데베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베르. 저게 근데 사실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 똑같은 단어였어요. 데베르, 역병, 전염병, 심판하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저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광야를 생각하면은 그곳에는 생명이 있다기보다는 죽음이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아픔이 있는 곳, 죽음이 찾아오는 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물질적으로 봤을 때 모자람 뿐이고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무런 매력이 없는 게 바로 그 광야인 것입니다. 희망도 없어요. 특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역병의 광풍이 불고 있는 이 시대에 역병으로 인한 그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지금 이 때에 지금 이 심판의 때가 바로 이 광야의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다바르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드비르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광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땅으로 광야를 바꾼다면 그곳은 바로 푸른 초장이 될 것입니다. 이 푸른 초장은 또 도베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베르, 푸른 초장, 목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양을 먹이는 곳, 꼴을 먹이는 곳, 하나님의 어린 양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곳이 바로 이 도베르, 초장이자 광야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가득하다면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과 10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일기하는 그 옥토 분명히 가나안을 이야기하지만 꼴을 먹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 이 광야의 이곳이 바로 초장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광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그런 데베르 심판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도베르 초장 목장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바꿔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광야에 계십니까? 광야에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광야는 미드바르, 하나님의 다바르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요. 또 드비르,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빨리 이 광야에서 꺼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광야로 빨리 내모르셔가지고 이곳에서 우리들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는 못한 채 빨리 여기서 꺼내주세요, 빨리 이 광야 좀 끝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핀트가 맞지 않는 것 아닐까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떤 광야에 계십니까? 데베르인 심판의 땅에 계십니까? 아니면 도베르인 초장의 땅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누려서 그래서 초장과 같은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꼴을 먹이는 그 땅에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땅이 아니라 온전한 초장의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인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좀 많이 묵상했습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알려주셨던 찬양인데요,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복음성가죠. 여기에 후렴에 보시면 그렇죠. 후렴에 보시면 저런 가사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때에 있을지라도 광야의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고 전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가 집중하며 또한 그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